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실수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는 롯의 삶과 실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는 본문 창세기 20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열국의 아비이며 복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본이 되어야 하고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할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더 놀라운 사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또다시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실수를 저지른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실수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실수는 습관적이며 반복적인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읽힙니다. 왜냐하면 위인전의 이야기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감동과 꿈을 선물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위인전들은 주인공들의 삶과 행적을 많이 미화시켜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 잘못한 일도 많고 야단맞은 일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생략되어 있어서 어릴 때부터 보통 사람이 아닌 것과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거짓 없이 미화함 없이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기록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또 다른 실수를 짓는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실수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 그랄 지방으로 옮겨간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더 나은 목초지를 찾아 떠났을 것입니다. 당시 헤브론의 강수량이 부족하여 목초지의 상황이 더 나은 그랄 땅으로 옮겨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랄 지방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제일 남쪽 애굽과의 경계선인 네게부 또는 네겝이라는 사막 지역이며 가나안과 애굽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장사하는 사람들의 집결지로서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랄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보고서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로 소개하고 있는 거짓말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였으니까 사라의 나이도 90세가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90세 할머니를 보고 누가 그 아름다움에 반하겠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여기에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 조상들의 살았던 나이에 관한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족장 이전 시대에는 사람들이 몇백 년을 사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가? 오늘 이 사라처럼 90이 다 되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탐을 낼 만한 미모를 유지했을까?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건강과 신체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았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현재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환경오염이 심각하지 않았던
태초의 환경에 가까운 여건에서 살았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결혼할 때 나이가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77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라가 90세가 되었어도 미모를 잃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내용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처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 후에 장소를 달리해서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실수는 반복적인 실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똑같은 실수가 아브라함의 자식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랄은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같은 장소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같은 사건에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7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실수가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죄성의 깊이를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를 헤어나지 못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성도가 범죄하면 용서는 받지만 반드시 죄의 흔적은 남는다는 교훈을 줍니다. 영국이 낳은 위대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God does not allow his children to sin successfully. 즉,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범죄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의 피로 죄는 사함받지만 그 흔적, 곧 상처는 반드시 남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범죄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아비멜렉과 그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대신 악한 영향을 끼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또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실수는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자신의 의도를 솔직히 털어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의 실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범죄도 상당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죄를 계획적으로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주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6절에서 말하기를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범죄를 알면서도 다시 그리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실수는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늙어서 실수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반드시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외적으로는 더 점잖아지고 교양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더 욕망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추해지는 인간을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둘째는 인간은 시련을 겪고 나서도 바꾸어지거나 고쳐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잿더미로 변하는 놀라운 심판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까지 수차례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이때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뱃속에서 이삭이 자라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도중에도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이 200년을 산다고 성숙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고 변합니다. 인간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을 때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들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분의 신실함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두 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반복된 죄를 지을 때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도 용서하시고 늙어서 저지른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실수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알면서도 또다시 실수를 범하고 있는 존재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다루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처럼 고의적으로 실수하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용서하며 사랑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시골의 한 가정에서 딸이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시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자 소녀는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집이나 멀리서 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고향집을 찾아갔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정원에는 자신이 가꾸던 장미꽃도 보이고 어릴 때 뛰어놀던 잔디밭도 보였습니다. 자기 집 가까이 가보니 자신이 놀던 담장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문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운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음성으로 아버지 하고 불러보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뛰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얘야 어디에 있다가 이제 오느냐? 우리는 내가 집을 나간 뒤 한 번도 뒷문을 닫아본 적이 없었단다. 언젠가는 돌아올 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밤중에라도 딸이 돌아올까봐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이 작은 소리로 부르는 것을 듣고 뛰어나와 그 딸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와 같은 이야기이지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딸은 부모의 은혜를 알고 무슨 고백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에게 무릎을 꿇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 부모의 사랑이 이 딸의 가슴을 녹였을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딸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죄가 고백되어지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회개케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 앞에 큰일 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세상 말로 이제 죽었다, 이제 망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냐? 이렇게 호령을 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시집온 죄밖에 없습니다. 남편 따라 다니고 남편 하라는 대로 순종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사라가 불쌍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라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그랄 지방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꿈속에 나타나신 것이죠.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니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비멜렉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죄는 아브라함이 범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애처로운 여인, 이 불쌍한 여인, 이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간섭, 은혜의 간섭의 사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아비멜렉이 시험 들기에 딱 알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편에 서지 않고 아브라함의 편에 섰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편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편애라고 느낄 정도로 그들의 편에 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이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한다고 해서 옆집에 있는 모범생 학생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것과 같이 결국 자기 아들의 편에 서는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편애하십니까? 당신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편애하셨고 그의 자손을 편애하셨으며 그 자손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다른 이방 민족과 특히 다르게 관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그렇게 편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더니 그에게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은 죄인이고 모두가 멸망해야 마땅한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자녀로 삼아주시고 멸망치 않게 해주시는 그 은혜는 정말 고마운 편애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져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을 속여서 이렇게 된 것이지 자신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의 말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렇게 항의하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첫 번째로 내가 만약 그 여자를 범했다면 이미 내가 심판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직 그 여인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꿈에 나타나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보시면 너를 막아 내게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저지른 죄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저지른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지른 죄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라의 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먼 훗날 사라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는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더러운 씨가 그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간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말 것입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도 보호하시며 앞으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실수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인정하십니다. 그의 실수 두 번씩 반복되는 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십니까? 그는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실수를 범했는데도 그를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수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늘 실수하고 요나처럼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수했는데도, 반복적인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을 들고 기도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들을 교사로, 사역자로, 일꾼으로 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실패한 사람을, 나같이 연약한 자를, 그리고 나같이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아직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일어나 택한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맹세하고 부인했죠.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하고 또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통곡하며 회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실수한 베드로를 알면서도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으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의 열쇠를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기대와 바람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실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지자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얼마나 자주 실수합니까?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얼마나 잘 지키지 못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했으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늘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성장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분,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시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해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고 기도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